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제자들을, 우리들을 책망하십니다. 지난 이틀간 성령님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이죠.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 이 대목을 함께 간략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심판,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은 기세등등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고 환영하며 경배하던 사람들조차도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악에 바친 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쳐 댔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떠들더니 안식일도 범하고 아나모인의 기고만장하더니 그 죄값 달게 받는구먼 이리 이야기들 했지요. 예수님 십자가의 머리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떠들더니만 쯧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저어댔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해 봐라 라며 웃음거리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과 발과 옆구리까지 다 찔려 바짝 마른 입술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지요. 세상 초라해 보이고 가련해 보이는 갈기갈기 찢긴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은 그냥 그야말로 딱 심판받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두려웠을 거고 참 스승 예수님이 결국 심판당했다며 좌절과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심판이라고 여길 제자들, 또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십자가 짐 같으며 심판이라고 오해하기를 잘하는 오늘날 우리들을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은 예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성령님은 그리 우리 안에 책망하시며 가르쳐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형틀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 아니라 이 원시 복음대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시는 복음의 성취임을 성령께서는 책망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죠. 세상 임금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그 끝이 심판임을 성령께서는 또한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이 죄 많은 세상이 하나님 자녀들의 집이 아님을, 반드시 인생은 죽음을 지나 심판 앞에 서게 됨을 혹여라도 망각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 안에 두드리시듯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의 라틴어이죠.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개선하는 장군이 행진할 때 노예를 시켜서 그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간 죽으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마치 메멘토 모리 외치듯 성령님은요, 세상 임금 마귀가 주도하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 풍조에 익숙해져서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온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소리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인생 강건해야 80년, 90년, 100년 뿐임을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익히 잘 알면서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아유, 아니죠 라고 하지만 늘상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리마인드, 경종을 울리시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청교도 목사님은 천식으로 인해 설교 중에 가래를 많이 뱉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목사님을 조롱했고 적잖게 반대와 더불어 핍박을 가한 겁니다. 주변에서 참다 못한 성도들이 화가 나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저 못된 인간들에게 좀 엄벌을 내리도록 해보십시오. 씩씩대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In a moment, we all need to stand before the throne.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지금 괜찮습니다. It's okay.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판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며 억울해도 이런저런 감정이 교차해도 지나가도 그래도 심판이 있으니 하며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도록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되 책망하시며 책임지시죠. 우리 이 책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특권인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기에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다울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훈계와 책망을 통해 자녀가 바르게, 정직하게, 사람답게 건강히 자라가듯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제자들은, 본문 속의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 게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라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 듣고 있으니, 아니 우리 지금 예수님 덕 좀 봐야 되는데, 예수님 거사를 치르셔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죄의 심판에 대해 무지했고 오해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무지할 때가 많지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신앙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세속적인 가치 따로, 그러니 늘상 여전히 근심이 한가득인 우리일 때가 많잖아요. 근심에 근심이 꼬리를 물고 결국 근심의 늪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을 성령께서는 책망하시어 건져내시고, 그런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는 과연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책망이
그 시간이, 그 엎드림이, 그 친밀함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좀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시옵소서. 자,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다루고 우리 안에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되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을 툭툭 내뱉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강조 또 강조하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이 하신 이 신약의 말씀들, 또 구약의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늘 한 세트인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위험천만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책망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절대 혼돈하거나 빼앗기지 않는 우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국교회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베니 힌이라는 목사, 이단이죠. 그 베니 힌이 그 책에서 자신은 모든 걸 항상 항시 성령님께 묻는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가령 성령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그럼 성령님이 그러거라 하면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점심 메뉴는 뭐로 먹을까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먹는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집을 어디서 사야 할지, 어떤 주식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점쳐주시든 말씀하시는 그런 점쟁이가 아니십니다. 무질서하게 이 말씀 외의 것들로 우리에게 툭툭툭 던지시고 점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고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며 이 성령 집회 이런 거 열어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데 우리 따라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 말씀 대언해 준다는 어느 영빨 좋은 목사님, 장로님 쫓아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완전히 계시된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성령님께 말씀 부여잡고 의지하며 엎드리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 들춰내실 때 자복하며 엎드리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의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우리의 불의함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심판에 대해 선포하실 때 이 땅에 소망을 두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죽음과 심판 뒤에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책망해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우리 원포인트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여러분, 한 번 더 외쳐드리고 싶어요. 강조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을 막 던져주시는, 점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정확히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내 필요에 따라 어떤 능력, 신비로움, 초월, 기적, 주술 같은 그런 점쟁이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직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책망을 받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더 정갈하고 견고하게 서는 우리가 되도록 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